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은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 모임 때마다 속장들이 속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도록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만 속회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요즘 건강하시냐라는 안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몸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혹시 영혼이 병들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 감염증 문제로 인해서 게을러진 또 무감각해진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도 재개방 또 재개를 시작하면서 차츰차츰 회복되듯이 우리 신앙도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회복,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정의 회복,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꼽으라면 예배, 말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자의 삶, 또 말씀과 함께하는 삶, 기도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배에 성공하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삶,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삶, 또 기도를 통해 내 영이 깨어있는 삶, 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매주 예배하지만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매주 드릴 때마다 성공하셨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예배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둘째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셋째로 예배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또한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찾아서 복 주시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축복하신다. 그리고 성경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과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축복의 반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고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도 있겠지만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축복하신다는 뜻으로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야곱의 부모 곁을 떠나서 방황의 세월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에는 축복하셔서 그를 이스라엘로 삼으신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가 방랑 생활을 시작하는 첫날 저녁 베델로부터 시작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크게 축복하셨던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솔로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더 신성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히 세워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또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우리는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길 새 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이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예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앞으로 하늘나라에서의 영광된 예배를 통하여 누리게 될 기쁨과 복을 실제로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미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가볍게 여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른 예배,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삶이 없이 예배 없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절대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난 그래도 주일에 교회에 왔으니까. 현재 상황으로 표현하자면 인터넷 중계를 틀어놓고 그저 TV 보듯이 예배를 보고만 있어도 내가 예배한다고 예배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TV 보듯이 예배 보고 있는 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길은 아닙니다. 지금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하시면서 인터넷으로 중계되시는 예배를 시청만 하시는 또는 청취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또는 예배 전체가 1시간의 분량이 있다면 그거 보지 않고 중간에 설교 부분으로 넘겨서 설교만 듣고 내가 예배 오늘 잘 들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즉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한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깝게 나가는 기쁨이 있었다. 부족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했다.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생겼다. 나의 모든 문제, 영적인 갈등들, 마음의 고민들, 육신의 문제들, 사업과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확신과 감동이 있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과 삶의 큰 도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과 확신을 주었다.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가 내가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표현해줬고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었다. 예배 시간 중에 들려지는 찬양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함께 불렀던 찬송가의 곡조나 가사가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보통 이 정도의 이유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족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잘했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예배 잘했어. 이런 감정이 들면 이만하면 됐어. 부족해. 그런데요, 이것만으로 끝이 난다면요, 예배에 절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래 목적은 내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목적, 예배의 중심, 예배의 대상,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내가 먼저인 양,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먼저인 양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만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면 가끔 예배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오랫동안 교회 안 갔더니 예배 안 드렸더니 이상해. 오늘은 한번 예배에 한번 드려봐야지. 그러면서 주유소에서 주유하듯이 충전을 받는다. 이번 주일은 피곤하고 또 다른 바쁜 일도 있으니까 다음 주일에 가서 이번 주일에 받지 못했던 은혜와 복을 몽땅 내가 보충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배의 우선순위가 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를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음식 먹듯이 언젠가 보충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요?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신다면 그때 예배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들의 의무라고 해서 우리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그러한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 삶의 기쁨과 보람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시간이 나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나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하는 자녀인 우리들의 거룩한 의무가 된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허락하십니까? 은혜를,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어야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선은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기 위해서 첫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할 때에 말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원래 은혜라는 말이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의 뜻은 나는 부족하고 흠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히 나올 수 없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큰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았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사랑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80장의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라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저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라는